지난 5월 19일 이제 석가탄신일이었는데요. 뭐 예배 시간에 석가탄신일 좀 그렇죠. 하지만 그날 오전 10시 조계사 봉은사 앞에서 이제 불교계의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젊은이들이 오직 예수라는 피켓을 들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크게 외칩니다. 불교 행사에 그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에 행사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고요. 결국 경찰들이 출동한 후에 사건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 사건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절에 불상을 태운다든지 또 어떤 데 또 교회 그 교내에 세워진 뭐 장성에 목을 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그동안 인류에게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인류에게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힘이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깨끈을 메고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참 오래됐죠. 지금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말이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사는 것이지 말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또한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은 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A나 상식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자기 신념을 위해서 A나 상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의 고통에 눈을 감았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이웃의 억울함은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바로 아모스가 보게 되어진 5번째 환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이라는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져 그들로 죽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칼로 죽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성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속여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애곡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18명의 왕들이 일어났지만 그들도 역시나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습니다. 또 왕이 임으로 정한 절기를 지켰고요. 또 왕이 임으로 임명한 제사장의 지시대로 성소에 나와 제사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던 저러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룩한 장소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성소를 하나님이 직접 그 성소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 나온 사람들이 그 성소의 무너짐을 통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짓다가 그 사고로 죽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비일비재하게 드러나요. 그때 성도들도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하다가 사람들이 죽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 안 받습니까? 뭐 기존 건물에서 사람이 사고 나서 죽는 거하고 예배당을 짓다가 사람이 사고 나서 죽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는 정말 거룩한 곳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해망동교회 잠깐 다녔었는데 제가 강단에서 올라갔다고 군밤 맞은 적이 있어요. 함부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예배당, 이 강단이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 무식해서 더 그랬어요. 무식해서. 그런 상황에서 그 성소를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이죠. 다른 어떤 존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나온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에 죽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소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종교적인 행위를 행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뭐 이런 의미도 담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성소에 무너지는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220년 동안 계속 전통적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동떨어져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성소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성소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집착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집착의 대상.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단지 그런 성소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성소 그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방해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모스 시대의 그 상황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쳐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많은 성도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은 워낙 개화가 돼가지고 계몽이 돼서 전혀.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영험한 곳인가요? 예배당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왜곡을 시켜버려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다. 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관이 된다라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죠? 좋죠. 만약 그렇지 않다란다면은 나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차에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늘 응답하시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곳이 되든지 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꼭 이 예배당을 거룩한 곳, 성전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보면 물론 예루살렘 성전, 베델 성전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헌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강화시키는 행위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습관, 중요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학교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과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정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정말 전 세계에 내놔도 아마 1등 가죠. 근데 그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다가 열심히 헌신할 뿐이지 자기의 실력이 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커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종교 생활의 강화를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당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종교 생활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는 말이,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신다라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안 지켜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그러니까 그 예배나 주일 성수나 그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제 좀 무너져야 돼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그 셋째 딸내미 이제 공주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예배당을 이쁘게 전놨는데 갑자기 노래방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당이. 깜짝 놀랐어요. 노래방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노래방? 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교회가 어떤 백화점이 된다든지, 교회가 전시회장이 된다든지, 교회가 술집이 된다든지, 예배당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속에서 벗어야 돼요. 예배당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하나의 건물이지 이곳이 거룩한 곳은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행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강화시키는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다음에 항상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7절, 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성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특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 민족들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했죠. 개나 돼지로 정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나 교회 나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세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많거든요. 목사님들은 다르대요.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전혀 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요. 살 많이 탔잖아요. 일하니까. 햇빛이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르지 않다. 하나님 바라볼 때는 다 똑같다.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8절로부터 10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지목하여 보신다고요?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나라 백성이든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바로 주목하시는 것은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한 나라들은 그 지면에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8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은 멸하시지 않는다. 뭐로 나눠져요?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소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통칭해요. 그 야곱의 집 가운데 전체를 멸하지는 않는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막 살아도 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 아시죠? 채 이렇게 곡물 이렇게 거기에 뭐 옆에 겨하고 알맹이를 갖다가 나누게 할 때 채를 들어서 바람에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알맹이는 떨어지고 겨는 나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아모스 9장 10절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무튼 죄인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교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전해요. 사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말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의롭게 산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죄에서 용서받아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때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절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그래요. 구원파. 한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그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가 무도한 죄를 짓는다. 심판 면할 수가 없습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무도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여아이, 그것도 입양한 여아이를 갖다가 학대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아내도 목사 딸, 그 남편도 목사 아들이에요. 뭐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 목사 딸이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면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한다라면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억울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단다라면은 정말 소외받는 자의 그 눈물에 대해서, 소외받는 자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나몰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의인입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죄를 행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로마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행한다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먹고 마시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을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예배당은 어떤 곳입니까? 혹시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어떤 것으로 느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모스서에 성소 옆에 서신 하나님께서 성소를 무너뜨리시는 이 환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또 성소가, 예배당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감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